11월 22일 주일 예배 성탄절을 한 달 앞둔 11월 22일 주일 예배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루하루의 삶 가운데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며 나의 어려움과 나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는 기도를 그치지 말게 하시고 그러한 기도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평강과 위로를 받기를 소원합니다. 이 한 시간의 예배를 통하여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히 넘치기를 소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9장 11절 말씀입니다. 앞에 말씀이 있습니다. 11절에서 27절 말씀 함께 봅니다. 시작.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에 이유를 더하여 말씀하시니 이는 자기가 예루살렘에 가까이 오셨고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에 나타날 줄로 생각합니다라. 이르시되 어떤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먼 나라로 갈 때에 그 종 열을 불러 은화 10문화를 주며 이르되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하라 하니라. 그런데 그 백성이 그를 미워하여 사자를 뒤로 보내어 이르되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의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하였더라. 귀인이 왕위를 받아가지고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그를 부르니 그 첫째가 나와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10문화를 남겼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다 착한 종이여 내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10꼴 권세를 차지하라 하고 그 둘째가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주인이 그에게도 이르되 너도 5꼴을 차지하라 하고 또 한 사람이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 보소서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쌓아두었사옵나이다. 이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내가 무서워하니라. 당신은 투지하는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악한 종아 내가 내 말로 너를 심판하노니 너는 내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엄한 사람인 줄로 알았느냐? 그러면 어찌하여 내 돈을 은행에 맡기지 아니하였느냐? 그리하였으면 내가 와서 그 이자와 함께 그 돈을 찾았으리라 하고 곁에 섰는 자들에게 이르되 그 한 문화를 빼앗아 10문화 있는 자에게 주라 하니 그들이 이르되 주여 그에게 이미 10문화가 있나이다. 주인이 이르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기리라. 그리고 내가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던 저 원수들을 이리로 끌어내다가 내 앞에서 죽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뭐 모르는 말 있어요? 없어요. 읽어보면 다 아는 얘기예요. 그렇죠?
이제 모르는 말이 있다면 이제 문화가 뭔지, 뭐 귀인이 뭔지, 뭐 이런 얘기들이겠죠. 여기 보면요,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랬어요.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이요? 그렇게 제가 물어보면 저를 쳐다보는 게 아니라 뭘 봐야 돼? 앞을 봐야지. 앞인데 이 앞이 아니라 성경 앞을 봐야 된다. 그들이 이 말씀을 듣고 있을 때 그랬으니까 그 성경 앞에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이 나왔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니요? 그 앞에 보자고요. 그 앞에 무슨 말씀이 나왔냐면 우리가 잘 아는 무슨 누구? 삭개오라는 사람의 이야기가 나와요. 근데 삭개오는 키가 컸어요? 작았어요? 작았어요. 내 어깨도 안 와. 이 꼬마야. 어른인데. 키 작은 사람 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요. 근데 없어 별로. 없어. 우리 목사님 중에 나보다 작은 사람이 딱 한 사람 있어요. 이름이 오충신 목사님이라고 있는데 기분이 좋아. 그 사람 보면 사진 찍으면 난 자꾸 그 사람 옆에 가서 앉아있었다고. 근데 요만하더라고. 삭개오가 키가 작았어요. 거기다가 그 당시에 사람들로부터 저 나쁜 인간, 이게 욕을 먹던 사람이에요. 왜? 직업이 뭐예요? 직업. 세무쟁이. 근데 세무쟁이도 보통 세무쟁이가 아니라 세무쟁이의 왕초. 그래서 세리장. 우리도 뭐 몇 푼 안 되지만 뭐 국세청에서 세무서에서 뭐 딱 지나가면 아주 기분이 나빠. 무슨 돈 내라는 거거든.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무슨 내가 돈 낼 만한 뭐가 있으니까 나오겠죠. 그죠? 그럼 그걸 내야 이 나라가 돌아가잖아. 그런데도 자기랑 뭐 세무서에서 무슨 편지가 왔다 그러면 기분 나빠. 그리고 우리 사모님 자꾸 물어봐. 그거 뭐야? 돈 많이 내릴까봐. 세무쟁이한테 기분 좋은 사람 없어. 세무쟁이 만나가지고. 또 기분 나쁜 사람이 누구야? 순사들. 차 다 몰고 가다가도 저기 순사차가 옆에 서 있으면 괜히 기분이 안 좋아. 저렇게 할 일 없이 왜 저기 서 있어? 그러니까 제가 한번 걸렸죠. 근데 그 당시는 기분 나쁜 정도가 아니라 이 세리장이라고 하면 민족의 왼수야. 응? 원수가 아니라 왼수. 이북에는 원수 틀리고 왼수 틀려요. 그리고 김정은 보고 김정은 왼수님 그랬다가는 완전히 원수는 아주 높은 사람. 김정은 원수. 왼수는 나의 못살게 구는 나쁜 사람. 이거는 삭개오라는 이 세리장이라는 사람은 유대 민족의 왼수야. 왜? 그 당시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였거든요. 우리나라가 일제 식민지처럼. 근데 로마에서는 세금을 어떻게 거뒀냐 하면 어떻게 여기 양주시다. 그럼 양주시에서 세금을 걷는데 세금을 거두려면 사람이 필요하잖아요. 사람을 모집해. 세무쟁이를 모집하는 거지. 세무쟁이를 모집하는데 맨 먼저 세리장 제일 우두머리 한 사람을 딱 뽑아. 그래 그 사람한테 너 양주에서 1년에 로마 정부에 10억만 바쳐라. 세금 걷어서. 근데 세금 어떻게 걷더니 그건 네 마음대로 뭐 인두세를 내든지 뭐 교통세를 받든지 뭐 네 마음대로 걷어서 10억만 바쳐. 그럼 세리장이 한 사람 뽑힌 사람이 자기들의 부하를 몇 사람 고용을 해서 양주시에서 10억을 이제 걷는 거야. 세금도 무슨 세금을 거둘까 어떻게 거둘까 다 해가지고 딱 10억을 걷어가지고 로마에다가 갖다 바친다고. 그럼 이 세리장 양주시 세리장은 얼마를 세금을 걷겠어요? 얼마를 걷어야 돼? 원래대로 하면 로마에서 10억만 바치려니까 얼마를 걷어야 돼? 10억 정도 걷고 그다음 1년 동안 그 사람들 세금 걷는 일을 하니까 그것도 조금 더 해서 한 11억 걷어가지고 10억은 로마에 바치고 1억은 자기네들도 이제 먹고 살아야 되니까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웬걸 50억을 걷는 거예요. 50억. 놀라지도 않네. 돈이 아주 크다니까 50억을 걷어가지고 로마에 10억만 바치고 40억은 어떻게 해?
은영 씨는 이렇게 한다는데 들고 도망가? 40억은 도망갈 필요 없지. 그 로마에서 세금 걷는 권한을 받았으니까 정당한 거야 법으로. 40억을 자기가 대부분 먹고 부하들한테 나눠주고 이렇게 한단 말이야. 그 양주시에 사는 사람들이 좋아해? 나빠해? 나쁘지. 로마에서 10억만 내는데 40억을 더 걷어가지고 지가 먹으니까. 그래가지고 이 세리장은 유대 민족들이 저 민족이 배신자. 왜? 로마에 붙어가지고 돈 우리 거 다 빨아다가 로마에 바치고 자기네 배만. 근데 바로 여리고라는 곳의 세리장이 삭개오였어요. 근데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예루살렘에 왜 가시는 거예요? 십자가 지고 죽으시러 간다고. 마지막으로 여리고라는 성을 들려서 갔어요. 그 여리고라는 성에서 들렸을 때 삭개오라는 인간이 보니까 예수님이 지나가신대. 그러니까 삭개오라는 인간도 내가 나쁜 놈이라는 걸 알아 자기가. 그래서 괴로워. 그렇지 않겠어요? 같은 유대인인데 동족들의 피를 빨아서 로마에 바치고 나머지는 자기가 먹으니까. 그리고 손가락질해. 그래서 어디 가서 혼자 어디 다니지도 못해. 얻어맞을까 봐. 그러니까 언제나 숨어 다니고 자기들 그 세무쟁이들끼리만 모이고 이래고 다니거든. 근데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말을 듣고 내가 나쁜 놈이지. 예수님 내가 한번 보고 싶어. 그분을 믿으면 그분을 만나면 하늘나라를 간다는데 궁금해가지고 예수님 만나려고. 예수님이 지나가시니까 사람들이 막 쫓아다니잖아요. 예수님이 온갖 기적을 다 베푸니까 그때는 예수님이 인기 짱이야. 어디 가든지 사람들이 구름같이 몰려. 요새는 BTS가 하는 거 구름같이 사람들 몰고 다닌대. 난 뭔지 모르지만 예수님이 그땐 스타야. 사람들이 몰려 다니니까 삭개오가 가서 예수님 만나는데 만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지. 예수님은 그냥 사람들이 팍 둘러싸고 있어가지고 키가 작아서도 보이지도 않아. 들어가려고 하니까 남의 뭐야 이 가랑이 이름 밑으로나 들어가지 어디 들어갈 틈도 없어. 어떻게 해야 돼 예수님 보려면?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예수님 볼 수 있어요? 애기들이라면 아빠 무등도 태우지. 저도 그랬어요. 옛날에 군악 때 시가 행진할 때 국군의 날 그 시가 행진하는데 옛날에 많이 했어요. 아버지랑 갔는데 안 보이잖아. 안 보여. 그럼 아버지가 그럼 왜 또 보려는 거야? 너무 잘 보여. 그 삭개오 그거야. 그 예수님이 쭉 가니까 저 앞에 보니까 나무가 있어요. 그 돌 무화과 나무. 그래서 삭개오 쭉 가가지고 무화과 나무에 탁 올라갔거든. 이게 잘 보여. 예수님이 있는데 그냥 사람들이 다 에워싸고 지금 여리고 성문으로 이제 나가려고 하시는데 나가다가 예수님 보니까 딱 나무 위에 난쟁이 하나 올라가 있거든. 그 예수님 벌써 아세요. 여러분이 예수님 만나고자 하는 마음이 열심히 있으면 그 마음을 예수님이 아신다고. 그런 거 몰라요? 연애도 안 해봤어요? 연애할 때도 보고 싶어. 내가 보고 싶어 하면 상대방 마음이 통해. 그 예수님이 삭개오 거기 올라간 줄 아시고 내려오라. 그럼 뭐라 해?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임하였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기 있잖아요. 9절. 9절 설명하면 여태까지 온 거예요. 예수께서 이르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아무리 욕을 먹고 천대받는 그 죄인 취급받고 사는 거거든. 세리라는 게 그 당시에라도 나도 예수님을 만나고 싶어서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나면 구원이 그 집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그 예수님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예요.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뭐냐? 이 사람도 믿음의 자손이라. 이게 하나님의 자손이 됐다 이 말이야. 이게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순간적으로 오는데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보고 싶어하는 사모하는 마음과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을 때 그 스파크가 팍 일어나면 그때 구원이 임하는 거야.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시죠. 내가 온 거는 이런 죄인들을 찾아
찾아서 구원하려고 온 것이야. 그게 너희들이 삭개오 보고 저 도둑 어쩌고 저쩌고 민족의 배신자라고 손가락질하고 죄인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너희들은 다르냐? 너희가 삭개오를 죄인이라고 한 것처럼 너희도 죄인이야. 자기가 죄인인 줄 아는 사람, 그 사람을 구원하려고 온 거야. 그리고 예수님 말씀하셨거든요. 그런 말씀하신다면서 오늘 우리가 읽는 말씀은 이 말씀이 그 말씀이야. 근데 그때 가만 보니까 그 따라다니는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예루살렘을 이제 다 가는 거 아니야. 예루살렘 입성.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가는데 거기 따라다니는 사람은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예수님이 메시아 하늘나라의 왕으로 등극하고 그 유대의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이 세상의 임금, 이 세상에 오신 메시아로 와서 유대를 통치하고 로마를 쫓아내고 이런 메시아로 알았다 이 말이에요. 그 예수님이 답답하거든. 그거 아니거든. 나는 죽으러 가는데 이 따라다니는 사람은 내가 이 세상의 왕이 될 걸로 알고 따라다닌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답답하잖아.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비유. 근데 그 말씀을 아무래도 못 알아들어. 아니야 나는 죽으러 간다니까. 아이 그 말도 안 되잖아요. 자꾸 이래. 그때는 어떻게 해야 돼? 쉽게 알아듣게 해야 되잖아. 그래야 우리도 알지. 그래서 그 쉽게 어려운 일을 쉬운 우리 주위에 있는 쉬운 일상적인 일에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비유예요. 비유를 더해 말씀하시되 왜 이런 말씀하셨냐면 이는 보잖아요. 있잖아요. 자기가 예루살렘에 이제 가까이 오셨죠. 그들은 예수님을 따라다니던 무리들은 삭개오의 구원을 얻었다는 말씀을 들은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당장 나타난 줄 알고 하나님의 나라가 눈에 보이게 이 세상에 임해서 자기들이 부귀와 영화와 그 평화로운 삶을 이 세상에서 누리게 되는 그런 나라로 임할 줄로 알고 생각하니까 예수님이 답답하잖아. 나는 지금 죽어서 하늘나라로 올라간다니까. 근데 너희들 왜 그래? 그러면서 비유로 말씀을 하시는 게 이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이르시되 귀인. 귀인은 뭐예요? 귀한 사람. 귀족. 또 정확하게 말하면 왕을 물려받을 사람. 그럼 옛날 조선 왕 때 하자면 왕자, 세자 이런 귀인이 왕이 되려고 먼 나라로 왕위를 받아가지고 오려고 간다 이 말이에요. 그 이상하죠? 왕이 되면 그냥 되면 됐지 왜 자기가 왕이 되는데 먼 나라로 가서 왕위를 받아가지고 와? 이게 왜냐하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유대는 로마의 식민지요. 근데 로마의 정책은 유대 왕을 로마 사람으로 시켰어요? 아니요. 유대인으로 시켰다. 유대인. 물론 이제 정통 순수한 유대인은 아니지만 하여튼 유대 땅에 사는 사람으로 시켰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유대 왕이 헤롯 왕이었거든. 근데 헤롯 왕이 이제 죽게 됐어. 근데 그 아들이 유대를 왕을 물려받아야 되잖아요. 그 물려받으려면 로마의 승인을 받아야 돼. 사전에. 식민지니까. 그러니까 헤롯 왕의 아들 누구냐? 이름이 아켈라오라는 아들이 유대 왕이 되려고 로마에 가서 제가 이제 헤롯의 아들입니다. 제가 왕이 될 테니까 승인해 주세요. 라고 하기 위해서 로마로 떠난 그런 일이 있었어요. 그거를 이제 예수님이 거기에 빗대서 귀인이 왕위를 받은 먼 나라로 간단 말이야. 할 때에 종 열을 불렀어. 종이 10명만 있었겠어요? 그건 아니에요. 그건 무슨 뜻이냐? 열이라는 건 완전한 숫자예요. 그게 뭐냐면 자기를 지극히 따르는 종들을 다 불러 모아서 은하, 열문화, 한문화라는 것은 100일치 임금이야. 100일 동안 일하고 받는 싹시란 말이에요. 그게 은화로 한문화야. 그럼 얼마나 될까요? 100일 일하면 얼마나 요새 보통 일 잘하는 사람이 100일 일하면 하루에 한 10만 원
받는다고 하면 100일이라면 얼마가 돼? 얼마? 한 1000만 원 되겠죠? 1000만 원씩 종 10명에게 다 나눠준 거야. 나눠주고 뭐라 그래? 왜 나눠줬겠어요 돈을? 이거 가지고 진탕 먹고 쓰라고? 여기 있잖아. 이거 가지고 너희들 내가 올 때까지 진탕 먹고 쓰라는 게 아니라 내가 돌아올 때까지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장사라는 건 남아야 돼? 믿져야 돼? 남아야죠. 그죠? 한 문화를 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까지 장사해서 남겨라 이거예요. 남겨라. 그리고 갔다. 이 귀인이 누구냐? 예수님이라 이 말이에요. 먼 나라로 갔는데 먼 나라는 어디요? 예수님이 어디로 가셨어? 하늘나라. 다시 오신다고 했죠? 또 있잖아. 내가 돌아올 때까지 다시 오신다니까 예수님도 다시 오신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열 사람의 종은 누구요? 누구요? 우리지. 예수를 믿는 우리들. 예수 안 믿는 사람한테는 이것도 안 나눠줬어. 예수 믿는 사람한테만 나눠주고 우리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늘나라 가시면서 천국으로 올라가시면서 우리에게 나눠줬다 이거야. 그리고 장사하라 이거야. 근데 똑같이 나눠줬대. 그럼 어떤 사람 뭘 똑같이 나눠줘? 어떤 사람은 금수 줘주고 어떤 사람은 불이수 줘주고 어떤 사람은 흙수 줘주고 나는 숟갈도 안 줬는데 뭘 똑같아? 다른데. 네, 예수님 보시면 다 똑같다 이거야. 예수님 보시면 다 똑같아. 이 세상에서 아무리 지가 부자라도 예수님 보시기엔 아무것도 아니야. 응? 있는 사람이나 없는 사람이나 다 똑같아. 그러면 예수님이 주신 거는 뭐예요? 우리처럼 재물 가지고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재물 다 틀리잖아. 머리도 다 틀려. IQ 200도 있나? 200인 사람도 있고 IQ 두 자릿수도 있고 그런 게 똑같지 않잖아요. 그럼 뭘 똑같이 줬다는 뭘 똑같이 한 분씩 줬다는 거예요? 우리에게 믿음.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셔서 우리에게 주신 게 뭐예요? 믿음. 그리고 성령이잖아. 응. 예수님은 구원에 이르게 하는 믿음과 성령님과 그것만 있으면 그거 가지고 장사를 하라 이거야. 그건 똑같잖아요. 머리 나쁜 사람이 가진 믿음하고 아인슈타인이 가진 믿음하고 틀려? 똑같아. 누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구원받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의 십자가를 믿으면 구원에 이르는 줄 믿습니다. 아멘. 그 믿음은 세계 어느 나라하고 다 똑같아. 여자나 남자나 돈이 저기 있는 노숙인이나 뭐 갑부나 똑같죠? 예수님이 그런 같은 믿음을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장사할 때 하나님께 받은 게 내 돈이다 돈이야, 내 머리다 내 건강이다 이걸로 가지고 장사하면 실패하는 거예요. 그럼 뭘 가지고? 믿음으로, 성령으로, 기도로 그렇게 장사를 해서 남겨라 이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믿음으로 믿음으로 장사하지 않으면 결국은 뭐예요? 남는 게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장사에서는 예수님이 우리에게 남기라는 거는 돈을 남기라는 거예요. 자 보세요. 주인이 우리에게 맡겨서 장사해라. 그랬더니 이게 누구의 장사야? 그 장사에서 장사에서 뭐를 남겨야 돼? 주인이 원하는 것을 남겨야 되잖아. 그 예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건 돈을 남기고 명예를 남기고 자식을 많이 낳아서 남기고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뭐를 남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해서 믿음의 열매를 남기라는 얘기예요. 장사하라는 얘기예요. 네. 그랬어요. 근데 또 이때 그 주인이 이제 왕위를 받으려고 먼 나라로 가는데 그 주인은 반대하는 백성들이 있어. 그 백성들은 뒤로 슬쩍 자기 대표는 또 먼 나라로 보냈어. 그래가지고 여기 있잖아요. 백성이 그를 미워해서 사자를 자기네 대표를 뒤로 슬쩍 보내서 우리는 이 사람이 우리 왕됨을 원하지 아니하나이다 했다. 왕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게 누구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아 죽인 유대인들이지. 그리고 지금까지도 예수를 안 믿고 예수님을 적대시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요. 그러면 뒤에 가면 그런 걸 그 사람들은 주님이 원수라고 했어. 원수. 한쪽으로는 또 그 사람은 왕이 되는 것을 거부하는 또 백성들이 있네. 예수를 안 믿는 적대시하는. 자, 드디어 귀인이 왕을 받아가지고 돌아왔어요. 동안 씨 왕이 돼서 왔대. 돌아왔대. 먼 나라 갔다 왕이 돼서 돌아왔어. 돌아왔으면 이제 어떻게 할 거야? 종을 불러야지. 왜 부르겠어요? 장사한 거. 너 장사하라고 했는데 내가 돈까지 줬잖아. 1,000만 원 줬는데 그거 가지고 장사 얼마나 했냐? 보세요. 돌아와서 은화를 준 종들이 각각 어떻게 장사하였는지를 알고자 하여 불렀다. 알아. 첫 번째 왔어. 한 문화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그러니까 오랜 세월이 지난 거예요. 먼 나라로 갔다 돌아왔으니까 그 세월이 얼마인지 모르지만 오랜 세월 동안 1,000만 원 가지고 열심히 장사해서 10문화를 남겼어. 1,000만 원 가지고 장사해서 1억을 남겼어. 와, 근데 자랑스럽게 10문화를 남겼습니다. 그랬더니 주인이 이르되 잘했구나. 착한 종이구나. 네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으니 어떻게? 10골 권세를 차지하리라. 이 말 뭐야? 내가 왕이 됐으니까 각 고을마다 수령이 있잖아. 수령. 옛날에 뭐 현감, 즉 사또 10고을을 다스리도록 권세를 준 거야. 아, 나라를 같이 다스리자 이거지. 그랬다고요. 근데 여기 보면 우리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였다 그랬어요. 이 말은 뭐냐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셔서 우리가 그걸 가지고 열심을 다해서 주님의 일을 했는데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다 이거예요. 하늘나라에서는. 이게 무슨 얘기냐? 우리는 하나님께서 뭘 주셨든지 간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성실하게 충성을 다해서 열심으로 일을 하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착한 종이고 잘했다 칭찬받는 일이에요. 그게 대단한 일이 아니고. 그래서요, 이거 교회에 다니고 예수를 믿으면 무슨 큰 일을 하고 하나님께 뭐 헌금을 많이 하고 봉사를 많이 하고 기도를 많이 하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라 자기가 받은 능력 안에서 자기가 가진 것 가지고 어떻게든지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는 그 열심, 그러한 삶의 모습, 그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 주인이 뭐 나라가 다 자기 거고 귀인이 뭐 돈이 얼마나 많은데 그거 10문화 가지고 뭐 좀 남았다고 그게 뭐 대단한 거예요? 그 남긴 그 자체의 가치보다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며 귀인을 기다리며 열심을 내는 그 삶의 모습이 귀한 것인 줄 압니다. 또 그 다음에 다시 한번 그 다음에는 둘째가 왔어. 당신의 한 문화로 5문화를 만들었나이다. 1,000만 원 줬더니 5,000만 원을 남겼어. 그랬더니 주인이 너도 5고을을 차지하라.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하는 일은 주님이 보시기엔 지극히 적은 것입니다. 우리가 뭘 얼마나 이 세상 사는 동안에 하늘나라에 일을 하겠어요. 하늘나라 일을 한다면서도 또 시험에 빠지고 또 뭐 이리저리 해서는 뭐 유혹에 빠지고 실수하고 잘 못하잖아요. 그러나 그렇게 하려고 하는 그 열심을 보고 주님께서는 엄청난 우리에게 보상을 해주는 거예요. 천국에 가서 주님과 함께 그 나라를 함께 다스리는 그런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5고을을 차지한. 근데 또 한 사람 있어요. 한 사람은 1,000만 원 줬더니 그거 수건에 1,000만 원짜리 은화 그걸 수건에 꽁꽁 싸뒀다 그대로 가져왔어. 여기 좀 당신의 한 문화가 여기 있나이다. 내가 수건으로 싸두었었나이다. 왜 그랬겠어요?
왜 이거 수건으로 싸고? 첫째, 없으니까. 이거 장사하다가 이거 까먹으면 어떡해? 장사하라는 얘기는, 주님께서 장사하라는 얘기는 장사하다가 미칠 수도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장사해라 하지만 이익을 남겨야 되겠지만 열심히 장사하다가 미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 사람은 그거 미치는 게 겁이 나가지고, 미치면 어떻게 돼? 원본을 까먹으면 주인한테 혼날 줄 알아요. 겁이 나서 가만히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이거 장사해봐야 주인이 준 돈이니까 남으면 이거 누구 거야? 남으면 누구 거야? 그러니까. 장사해서 남으면 누구 거야? 그러니까. 주인 거지. 주인한테 다 주면 주인이 이제 수고했다고 조금 주겠지. 그러니까 이거 남아봐야 뭐 이건 주인이 다 가져갈 텐데 뭐 이러고 수건에 딱 싸뒀다고. 보세요. 당신이 엄한 사람인 것을 알고 내가 무서워해. 아주 정확하고 그런 사람. 그리고 또 당신은 두지 않은 것을 취하고 심지 않은 것을 거두는 그런 이익을 남겨야만 되는 그런 사람인 걸로 알고 내가 겁이 나가지고 콕 싸뒀다. 그 말도 맞죠. 그 장사해가지고 다 까먹는 것보다는 낫잖아. 근데 주인은 아니요. 그렇다면은 너 그거 장사하기가 겁나면 은행이라도 갖다 맡겨야 될 거 아니냐. 그 얘기는 뭐냐면 주님이 종들에게 이거 가지고 장사해라 라는 근본적인 이유는요, 그 돈 가지고 주인이 올 때까지 주인의 일을 열심히 해라 이 말이에요. 주인이 맡긴 일이라는 건 여기 장사잖아요. 장사하기 위해서 하루하루 우리 애쓰고 수고하고 사람도 쓰고 또 팔았다가 샀다가 또 멀리 여행도 갔다가 이렇게 주님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내는 그것을 위해서 그리고 어떻게 다시 돌아올 주님을 기다리면서 있으라는 의미지, 그거 가지고 이익이 좀 남기고 안 남기고 미치고 이거를 주인이 따지겠다는 건 아니죠. 그거를 종들이 오해하는 거예요. 오해한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그걸 잘 알아야 돼요. 어떤 분이세요? 사랑의 하나님, 자비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신 하나님, 그렇게까지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우리 주님, 그거를 우리가 안다면 장사하라라고 명령하면 열심히 하면 돼. 왜 우리는 걱정이 많아? 이거 하면 미치면 어떨까? 뭐 하면 어떨까? 뭐 그런 핑계로 열심을 내지 않는단 말이야. 주님의 일을 안 한단 말이야. 그리고 자기 주인이 맡겨둔 열무는 꼭꼭 싸두고 자기 일만 열심히 해. 먹고 살기 바빠. 그래서 주님은 말합니다. 곁에 서는 자들이 있는데 그 한 문화 빼서 그냥 열 문화 있는 사람들한테 줘. 이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으로 아까 얘기했죠. 주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믿음으로 주님의 일, 하늘나라의 일을 위해서 열심을 다하면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와 더 큰 축복으로 우리를 채워주신 줄 믿습니다. 그거요. 그걸 안 하면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사람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우리 각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주신 게 있어요. 그걸 가지고 믿음으로 주님의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우리 믿음 생활이에요. 그래서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의 삶이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어떤 사람은 나의 생활 속에서의 삶과 나의 생활이 별개인 줄 알아. 근데 그게 그렇지 않은 거라고요. 이 세상의 믿음과 이 세상의 삶과 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자기의 모든 행동과 말과 이 모든 것이 그 모든 것이
뭐예요? 그것이 믿음이요. 그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게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걸 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가진 건 하나님께서 믿음을 주시고 거기에 더해서 더 많은 걸 주셨는데 하나님의 일을 주님의 일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일하지 않는 사람은 있는 것까지 다 뺏긴다. 그거를 주인이 얘기해. 한 문화를 빼와서 10문화에 있는 자에게 주라. 그랬더니 다른 사람이 아이고 이미 10문화나 있는데 거기다가 또 한 문화를 더 줘요? 그렇게 우리는 보통 그렇죠. 한 사람이 한 문화 있고 한 사람이 10문화 있는데 이걸 뺏어서 여기다 주면 이 사람은 완전히 거지되게? 근데 주인이 이르되 뭐라 있는 자는 받겠고 이 얘기는 뭐냐면 뭐가 있어요? 뭐가 있냐면 믿음으로 끝까지 믿음이 있는 자는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지키는 자는 더 받는 거예요. 아멘. 없는 자는 아무리 재물이 많아도 주인의 명령 말씀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 자는 있는 것까지 뭐예요? 다 빼앗기. 이게 지금 이제 우리가 이제 독거노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을 상대로 해서 옛날에 예배 드리고 또 그분들하고 일찍 많은 대화를 나눠보면 다 옛날에 잘 살던 사람들이 더 많아. 옛날부터 내가 가난하게 태어나서 못 살아서 여기까지 이런 게 아니라 옛날 어렸을 때 젊었을 때는 정말 잘 살고 남부럽지 않게 살던 사람들이 많다고. 근데 그러면서 지키는 방법은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하는 거예요. 주님의 믿음 안에서 말씀 안에서 내가 더욱더 하나님의 빅된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하나님의 사명이 뭐예요? 주님이 누구냐? 그것을 내가 말과 나의 행동으로 드러내는 거라니까. 그게 뭐예요? 그게 뭐예요? 내 이웃을 사랑하는 거지. 누구같이?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듯이. 그게 뭐예요? 주님 안에, 주 안에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있어서 그분의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매일매일 살아가는 그 모습이 바로 하나님께서 크게 우리를 보상해주는 그런 믿음이에요. 그게 아니고 우리는 그러잖아요. 아팠다가 건강해졌으면 주님의 은혜요. 아팠다가 그러면 죽으면 그건 주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따져. 사업을 하다 처음에 사업을 열심히 창업해가지고 기도하다가 사업이 막 엄청 잘 돼. 하나님의 은혜. 근데 사업이 잘 되다가 또 이제 점차 안 돼. 그건 뭐예요? 그 주님이 우리를 벌 주시는 거예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만 가지고 이게 주님께서 은혜고 이 주님의 축복이고 이게 주님이 그렇게 생각하는데 주님의 입장은 그게 아니다 이거예요. 주님의 장사를 열심히 해야 돼. 일반 세상의 장사 말고 주님의 장사. 네? 그래서요 오늘 우리가 주님은 분명히 이 땅에 오십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오실 때까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사는 그 삶의 모습을 나중에 다 결산하게 돼 있어요. 주님이 아까 왕이 돼서 다시 온 사람이 종들을 불러서 어떻게 장사했냐 하잖아요. 우리가 이 한 세상 살고 주님 앞에 딱 주님을 만났을 때 우리가 사는 동안에 주님이 오신다면 그렇게 해서 만나고 우리가 죽은 다음에 주님을 만난다면 주께서 뭐 결산을 한다 이거예요. 언제?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 결산을 하는데 그 결산의 내용이 네가 얼마나 믿음으로 살았냐 그걸 주님께서 보시겠다는 거예요. 그 내용은 그 사람의 삶이다 이거예요. 근데 그 삶을 바로 살기 위해서는 우리가
말씀에 가까이 해야 되고 기도하고 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죠. 왜? 주님의 명령대로 장사하려니까 참 어려운 게 많아. 주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싫어도 용서해야 되고 내가 없어도 다른 사람을 보살펴야 되고 내가 힘들어도 주님의 일을 해야 되고 하니까 어렵잖아요. 어려우면 어떻게? 기도하는 거죠. 네. 그러면 주님께서 채워주시잖아요. 아멘. 네. 그렇게 살아가는 그 모습을 통해서 나중에 주님께서 우리를 앞에 놓고 결산하실 때 주님께서 잘했다 착한 종아 그리고 천국의 영광을 우리 주님과 함께 누리는 권세를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게 바로 우리에게 영원한 영생에 이르는 길이고 하늘나라 천국에 들어가서 주님과 함께 누리는 삶이요.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면요. 우리 하루하루의 삶, 1년 한 달 한 달의 삶, 1년 1년의 삶이 얼마나 귀중한 거예요. 그 삶 자체가 나중에 하나님과 결산의 대상이 되니까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얼마나 주님의 말씀대로 사셨고 주님의 일을 위해서 애썼고 얼마나 그 일을 위해서 기도했고 얼마나 남을 위해서 헌신했고 그걸 다 생각해 보세요. 거기서 우리가 항상 주님 옆에 죄송하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면 그 기도하는 거죠. 기도해서 하나님의 그 주시는 힘으로 우리가 그 일을 다시 감당하고 하고자 하는 그 열심 그거를 보시는 거예요. 그로 인해서 내가 그런데 왜 우리 교회는 10년이 됐는데도 왜 이 뭐야 그 결과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그거는 주님 보시기엔 지극히 작은 거예요. 10문화를 남겼든 5문화를 남겼든 1문화를 남겼든 그거는 주님 보시기에는 지극히 작은 일이요. 중요한 것은 그것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가 주님 안에서 주님을 의지하며 얼마나 열심으로 성심을 다해서 감당하고자 했느냐 그렇게 살아왔느냐 하는 우리의 생활의 속에서의 우리의 신앙의 모습 그것이 주님께서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이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십자가를 죽고 부활 승천해서 다시 올 때까지 너희가 이 10종 중에서 어떤 종같이 살겠느냐 10문화를 남긴 종으로 살겠느냐 5문화를 남긴 종으로 살겠느냐 아니면 꼭꼭 싸두고 주님이 주신 믿음과 구원을 딱 보자기에 싸두고 교회 갈 때만 딱 열어보고 싹 싸두고 6일 동안 나가서는 수건 싸둔 건 절로 안 두고 지 마음대로 살고 그런 생활을 하겠느냐 라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물으시는 거예요. 물론 여기서 5문화, 10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5문화 남긴 사람도 있고 뭐 많이 남긴 사람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3가지 종류다 이제 열심을 다해서 많이 남긴 사람도 있고 열심을 다해서나 조금 남긴 사람도 있고 다 하늘나라 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광을 누려. 근데 문제는 아무것도 안 해. 믿음과 구원과 말씀과 뭐 이걸 다 주는데 세례도 받았어. 근데 아무것도 안 해. 하나님이 일을 안 해. 아예 생각도 안 해. 6일 동안은. 그리고 꼭 싸매놔. 못 도망가게 싸매놓고 자기 마음대로 산다 이게. 그런 사람에게는 엄한 심판이 있는 거야. 빼앗아 있는 것까지. 여러분 우리가 앞으로는 우리 생활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예수님 모습을 닮아가는지 하나님 모습을 닮아가는지 이걸 생각하면서 말 조심하고 다른 사람을 높이고 다른 사람을 귀하게 보고 그리고 어렵고 힘든 일이 있으면 같이 아파하고 그러한 삶을 통해서 다 잘했다 칭찬받는 주님의 종 되기를 소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기 직전 그들을 따르는 무리들에게 안타까운 마음으로 비유를 들어 말씀하신 그 내용을 보면서 우리는 과연 어떤 종인지 아버지 앞에 이제 우리가 다시 돌아보게 하시고 이제 한 해를 지나면서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인지 우리가 생각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도
우리 사는 동안에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말 조심하고 남을 높이고 그리고 될 수 있으면 온유하고 화평의 사람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가 쉽게 성내지 아니하고 조급하지 아니하고 남을 무시하지 아니하고 아버지 하나님 특별히 입에서 나오는 말로 남에게 상처 주는 일이 없이 우리가 서로 따뜻한 마음으로 위로하며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속에 주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 열매와 아버지 하나님 그 상급이 우리에게 있을 줄 믿습니다.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가족과 일터와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하실지어다.